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은 마치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는 것 같다. 큰 잔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여 같이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 밭을 샀는데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느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내 할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더 중요하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할 일이 더 바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금은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소 5겨리를 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소 5개를 시험하려면은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시간이 바빠서 예배 참석이나 시간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 꿈을 꾸고 신혼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느냐.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신혼의 꿈을 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기쁜 일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에게 시내에 가서, 들으러 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빨리 채우라고. 종들이 갔다 왔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멀리 가서까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빨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주인은 말합니다. 빨리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잔치를 벌렸는데 왜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오느냐? 빨리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잔치집을 채웠을 때 주인은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안 온 사람들, 그 사람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안 왔겠지만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을 큰 잔치에 초청을 했으면은 어떤 다른 일이 좀 바쁘고 시간이 좀 없고 좀 세상적인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주인의 잔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주인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참여할 때 하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쁨보다도 오히려 주인을 기뻐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녔을 때 그 나머지 양들보다도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온 배경은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때 세리와 죄인들은, 세리는 아주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아주 막 죄인은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들의 삶은 아주 안 된다는 게 저렇게 살아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맞이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 목자의 모습.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요, 잃은 양은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임을, 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 믿는다고는 하다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정말 99 믿는 사람보다, 의인 99보다 더 귀한 게 한 사람이다.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을 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지 않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뒤로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99마리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산과 들로 종들을 시켜서 찾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위급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희귀 본능이라고 하죠.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에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간다. 양이 이렇게 누웠다가도 다시 돌아서지를 못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희귀 본능이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바른 길로 또는 바른 자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그 양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이 목자는 알기 때문에 99마리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 목자 곁을 떠난 이 한 마리 양이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양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무리를 떠나서 같이 100마리의 양이 같이 지내는데 그 양 무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방바닥에 꿀이 떨어졌을 때 파리가 그 꿀을 막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주인은 파리채를 가지고 그 파리를 잡습니다. 파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칫하면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하다가 뭔가 기분이 상해서 뭔가 마음이 저거해서 하나님 곁을 떠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빠져있는 자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을 건져주셔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왜 99마리를 제쳐들고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합니까?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제 스스로 다시 목자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건져주기까지는 양은 스스로 잃은 길에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 헤어져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오히려 더 진흙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곁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곁에서 누군가 도와주셔야 그런 세상 풍조에서 또는 세상의 쾌락에서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또는 삶의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살아가다가 또는 육신의 기쁨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 악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더욱더 가로막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악한 것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 믿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믿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믿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믿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셔서 나를 불러 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나 혼자만 누려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왜 오직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합니까?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기쁨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99을 인하여, 믿는 사람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 믿지 않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들어왔을 때 목자가 기뻤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의인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 99을 회개했거든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전도의 중요성 또는 전도의 귀중함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의 귀중함을,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죽었던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전장 내가 전한 한마디 복음의 말씀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꼭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하나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복음을 잘 전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야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목자도 그렇죠. 찾고 찾았다. 그러다가 결국 한 마리 찾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 찾아서 결국은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열심히 전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또 결국은 저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생명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영혼이 죽는 거, 지옥 가는 거. 그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것을 전하면서 그 심령 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은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라고. 내가 이 말을 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꼭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고 세상길로 가고 세상과 쾌락을 즐겨 살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10년을 시련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긴 믿었습니다만은 철저히 믿게 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시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을 때 택함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또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이 시대에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만 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써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일일이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프레이포유 또 여러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프레이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옵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주에서 보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